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일평생 온전히 지키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세우셨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아비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암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밖에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행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세상신과 그리고 또 이방신과 그리고 또 자신의 불의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계십니다. 왜 다윗을 위해 주셨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바로 회개하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망했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일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들에게도 항상 다윗에게 약점이 되었었습니다. 또 다윗이 요압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일 때문에 요압에게 굉장히 약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에 한 가지 그 실수가 있었지만 그 오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명령을 지킨 사람이고 나에게 순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완벽해야지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려 노력한다면 때로는 상황 때문에 때로는 어떠한 이 나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실수를 할 수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또 그 다윗을 기억하시사 다윗의 자손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이렇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아비암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에 이미 나라가 갈렸고 싸움이 시작됐고 또 아비암 때에 또 그 싸움은 계속되었으며 그 이후에 8절 말씀부터 보면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사가 누구입니까? 이 아사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비록 아비암이 죄를 행하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주신 등불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하나님께서 아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사가 왕이 되고 나니까 그곳에서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례와 규례대로 모든 것을 지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조상이 지은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 모든 우상을 다 내보냈어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상을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아무리 어머님이라 할지라도 이제 가족의 정은 정이고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패하였다. 그러니까 그 모든 권한과 권세를 다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세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불살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음에 못을 박는 행동인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머니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상을 태우고 오히려 그 권력이 있는 것보다 권력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냉정해 보이지만 아주 정확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결국 아사는 자신과 관계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상을 깨트리고 신앙을 정비하고 나라를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평생 그 삶을 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에서 아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산당은 깨지 않았다는 건데, 자기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어머니 것은 어차피 그거는 권력과 관계되어 있는 자신의 그 주변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처리를 하였지만, 그렇지만 곳곳에 있는 산당은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다른 대화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든 것을 집중시키지는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없애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신앙으로 개혁하였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과 이 이스라엘 왕들을 쭉 나열해 놓고 보면은 그래도 유다가 소망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줄기를 타고 나오신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유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한 신앙의 회복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아사가 잠시나마 이 나라를 신앙으로 회복시켰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다윗도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사도 산당은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아쉬움이 있어요. 뭔가 완전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속에서, 이런 유다의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가장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세상이 말하는 권력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과 그리고 아픔과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소망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매일마다 우리가 반복하고 매일마다 다시 감사해도 차고 넘치는 감사를 멈출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노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의와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노라. 오늘 하루도 이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